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기쁨과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역대상 8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 4절입니다. 매우 짧죠? 이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가진 지혜 또 그로 말미암은 지위는 세상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리라.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 그리고 전도, 곧 선포, 캐리그마의 어리석은 것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어리석은 것이네, 이렇게 오해하도록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이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한다, 이걸 가르치려고 2장 16절까지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전반부만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짧은데 오늘 본문의 주요 주장은 결국 다르다. 우리 지혜는 세상 지혜와는 다르고 저들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높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여기서 온전한 자라는 말은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훈련을 받고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들은 지혜를 추구할 만해요. 왜냐?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다르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방식대로 지혜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지혜를 추구할 거 아니에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분명 바울은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복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통치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콘인데요. 정치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게 되다 보면은 그들은 필연적으로 귀족이 되게 마련이죠. 결국 필연적으로 귀족이라는 의미도 포함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로마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지혜롭고 권위 있는 연설을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이 또 비슷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고 그 가문이 어느 정도 유명한 가문이 되면 그게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출세를 하려니까 수사학을 배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나의 지지자들을 많이 얻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고린도의 사람들은 원래는 그런 귀족들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많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단순히 돈만 많은 사람으로 남아 있고 싶지 않고 정치적인 힘, 사회적인 영향력까지 갖고 싶으니까 소피스트들을 후원하면서 그들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또 내가 소피스트 누구의 후원자다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가 뭔가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양 내세우기도 하고 뭐 그랬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 지혜는 그런 식의 지혜가 아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이 지혜는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감추어졌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만들어 두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이 은밀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특권층이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만 특별히 이 지혜를 가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특권층이다. 결국 영적인 귀족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저 소피스트들이 가르치는 수사학과 각종 논리학과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갖추어서 귀족이 되고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부터 미리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영광을 위해서 감춰놓고 계셨어요. 우리한테만 주려고. 즉 우리만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특권층이다. 어떤 특권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층, 진정한 귀족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 이 세대의 통치자들, 이 세대의 정치가들, 이 세대의 귀족들은 한 사람도 몰랐다. 그 증거가 뭐냐?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저들이, 저 정치적인 힘을 가진 자들이 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안 그랬겠지.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저들은 이 지혜를 모른다. 우리만 안다 이거예요. 결국 저들은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귀족이라고, 특권층이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전혀 특권층이 아니고 우리들이 진정한 특권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사야서 64장에 있는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야말로 절대적인 지식이고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 정도로 가치 있는 지식에 필적할 것이 없다. 우리들이야말로 진짜 중요한, 진짜 거룩한, 진짜 가치 있는 지혜를 가진 참된 특권층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고린도 사람들은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빠른 시간에 재물을 축적하여서 나름대로 힘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돈만 많아가지고는 인정을 받지 못하니까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자 했죠. 이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난 연설을 하고 또 그 학식을 인정받고 그래야 리더십을 인정받게 되어 있었거든요.
또 그런 사람의 자녀들이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자라나기 때문에 대대로 귀족 계층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고린도 사람들은 자기들도 신흥 귀족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돈으로 소피스트들을 후원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지식이나 지혜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그들이 귀족이 아니라는 열등의식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 바울파, 아볼로파 나뉘게 되는 것도 사실이었던 겁니다. 마치 세상의 철학자 소피스트들이 자기네들이 학파를 형성하듯이 교회 내에도 바울 학파, 아볼로 학파 생기는 그런 행위를 했던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의 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인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고 이 지혜는 저들 세상의 통치자들, 귀족들에게는 주어지지도 않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지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을 알고 교회, 곧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는 귀족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하고 위대한 지위를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복음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알고 언제나 세상에서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세상의 질서, 세상의 지위 이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으로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부심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당당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질서나 세상의 권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위, 세상의 질서, 세상의 권위자에 의해서 이리저리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 위에 서서 복음을 기뻐하며 복음을 자랑하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특권층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뻐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영성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의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진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 눈에 비친 것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참된 지혜, 참된 생명, 참된 능력, 참된 지위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